요한복음 19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로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가 19장의 빌라도의 행동들이나 또 대제사장과 그의 종들이 십자가에 못 박이라고 말하고 외치며 하는 행동들이나 이 부분들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좀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갑자기 예수에 대해서 진리를 알려달라고 하고 그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왜 갑자기 예수를 그렇게 가시관을 씌우고 홍포를 입히고 또 채찍질하고 또 손으로 뺨을 때리고 조롱하고 하는 일들을 왜 하는지, 아니 아무리 악해도 그렇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저들의 모습들이요, 그냥 정서적으로 보면 너무 갑작스러운 행동들이 지난날의 저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경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해하지 않으면 오늘 내어 있던 부분들은 너무 겉으로만 드러나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그냥 넘어가기 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성경을 이렇게 깊게 읽지 않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빌라도도 참 나쁘고 저들도 참 나쁘다 정도로만 해서 갔었지 이 사람들이 왜 이러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그렇게 많이 깊게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제일 근본적으로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자녀를 다시 회복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성경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강력하게 고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자 없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저와 여러분도 예외 없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적 상태를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좀 다르고 우리 유대인은 좀 다르고 거룩한 아브라함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는 좀 다르고 저들은 다르다. 뭐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든 본질은 죄인이란 사실들을 적나라하게 고백합니다. 그 부분들이 확실하게 인정되어져야지 그 다음에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됐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죄인을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해서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친히 오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강력하게 오실 메시아와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만 바로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됐던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오늘도 보면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셨다 해서 오늘 보니까 빌라도에게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조롱도 당하십니다. 뺨도 맞으시고요. 채찍도 당하시고요. 결국 빌라도의 허락에 의해서 고난의 허락에 의해서 예수가 십자가형을 당하기까지 한다면 빌라도가 행했던 그 일들은 악한 일인 것 같아요. 그게 오늘 있는 본문입니다.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이라 하는 모습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그렇게 지금 드러나 있는 빌라도의 책임과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그 함께 했던 무리들의 그 악함을 오늘 성경은 고발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두 대상들을 통해서 고발하려는 것은 저들이 나쁘다. 저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만한 백성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죄의 정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들은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어떤 죄인 줄 알아요. 너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죽였도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속성이거든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 게 죄의 본질입니다. 영적인 근본적인 본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들을 성령께서 눈을 열어서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실 때 예수를 못 박는 나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하나님을 거부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의 원인을 죄의 근본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몰랐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따르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들은 율법을 따르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들에게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근본적인 본질,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죄의 본질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거부하는 정도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을 죽도록 미워하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악함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저들의 외침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게 유대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그 죄에 대한 고발입니다. 또 하나는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나와 있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지금 본디오가 나는 너를 해할 권세도 있고 나는 너를 풀어줄 권세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 유대 이 사회에서 이 재판 관정에서
제일 최고의 실권자는 빌라도처럼 보이지만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그 정서는 한마디로 어떻게 느껴집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유대인들을 통해서도 두려워하고 유대인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두렵고 그 담담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그 예수님도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며 어떻게 하지 않은 두려움. 저들을 통해서 자기가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당신이 가이사의 역적이라고 말해가지고 자기의 정권이 잡힐까봐 자기 정권이 완전히 또 무너질까 빼앗길까봐 하는 두려움. 그래서 가장 힘 있는 자로 보여지만 내적인 부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두 가지 영적인 문제의 정서가 두 가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죄인의 두 가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에요. 세상의 정치와 왕과 그들이 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을 움직이고 있는 그의 이 내적인 동의는 무엇입니까? 힘은 뭐냐면 바로 두려움이에요. 권세자가 가지고 있는 힘의 근원은 에너지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죄성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악함입니다. 이 두 가지가 죄를 나온 것입니다. 그게 유대인과 빌라도를 통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런 죄인들이요, 그런 숨겨져 있는 영적인 문제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본질은 숨겨놓고 가장 공평하다라고 말하는 재판장에서, 그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공평하게 합리적으로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그 법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의로움을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기를 어필하려고 있고, 또 빌라도는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공의를 로마의 법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공의를 어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의 두려움과 자기의 하나님을 거부하는 악함을 그 율법과 그 세상법 뒤에서 숨어 있고 그것을 이용하면서 자기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있나요? 아니에요. 법은 인격이 없습니다. 법 자체는요, 공의롭다고 말하지만 법은 인격이 없습니다. 마치 칼과 같아가지고 누구 손에 쥐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는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전혀 법에는요 아무 인격이 없습니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막 평등하고 그거면 다 모든 것을 지켜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은 그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은 그것을 사용하는 자의 의도에 따라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칠 수 있습니다. 왜냐? 법을 해석하고 그 법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천차만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하나님을 향한 거부하는 그 마음을 숨기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법 있는 자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는 아무 죄가 없고 자기는 괜찮다라고 하고 스스로 자기 권위를 세우려고 하지만 빌라도는 그 법 뒤에 자기의 두려움을 숨기고 자기가 마치 공의로 한 것처럼 보이면서 떠넘깁니다. 세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자기가 가진 모든 부분들, 공의롭다고 하고 의롭다라고 하고 올바르다고 하는 세상의 모든 지식과 법과
그들의 가지고 있는 합리성 뒤에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을 다 숨기고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분명한 본질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다 알아요. 서로들 다 알아요. 그런데 아닌 척하면서 그렇게 앞에 있는 드러난 모습과 숨겨진 모습을 이중적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죠. 왜 빌라도가 그 말을 하기 전에요. 유대인들은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는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우리에겐 법이 있대요. 그 법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가지고 하는 것이래요. 우리에게는 법이 있다. 딱 그 율법을 숨기고 있죠. 그런데 저들이 하는 말 중에요, 또 이 말도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요,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이 없이하소서라는 말은 뭐예요? 이 아주 말을 좀 이렇게 어렵게 써서 그런데요, 없애소서 없애소서, 죽이소서 죽여 없애주시옵소서예요. 예, 죽여달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죽이소서 죽이소서, 내가 너희 왕을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대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그래요? 율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죄, 또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하나님 떠난 인간의, 또 유대인의 죄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1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그래요. 그 권한이 어디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에게는 왕이 가이사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요, 우리에게는 왕이 없대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이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아주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세상에 굴복하고 거기에 권위에 따르고 있는 그 죄는 바로 가이사보다, 빌라도보다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하고 너희를 따르고 있는 그 죄는 더 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죄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대요. 하나님 주신 율법을 잘 따르고 있대요. 그들이 만약에 율법을 잘 따르고 있다면 그들은 그 율법대로 하면 예수를 어떻게 죽여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들은 율법으로 정죄해서 그를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하였다고 하면서 그 죽임은 어떤 형벌로 죽이려고 합니까? 세상의 법의 형벌로 십자가형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 십자가형은 로마 시민도 죽이지 않아요. 로마가 바로 종들을 다루는, 그를 포로로 데리고 왔던 종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가장 무서운 형벌로 다루는 방법이, 1등 시민인 로마는요, 로마 시민은 그렇게 해서 로마인의 가치를 깨지 않아요.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런 형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죄인을, 종들을 다루는 방법이 로마 십자가였는데 그것으로 죽여달라고 해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하나님 법으로 정죄했다고 하면서 죽이는 형벌은 어떻게 합니까? 로마의 법으로. 그들 스스로가 논리 모순적인 일들로 합니다. 율법을 따르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이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따른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빌라도는 잘 압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고 율법을 가지고 명분을 삼아서 그들의 속에 있는 이를 취하고 악을 취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빌라도는 잘 알아요.
이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대제사장도 알고 있어요. 그가 힘있도록 하면서 자기가 권세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또한 가이사의 눈치를 보면서 정권 속에서 자기가 쫓겨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빌라도의 모습을 유대인들도 알아요. 그래서 그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를 풀어준다고 하면, 죄 없다고 하면 당신은 가이사의 역적입니다라고 말을 해서 이제 그를 피할 수 없도록 그 두려움을 건드립니다. 겉으로는 율법에 의롭다고 하고 겉으로는 로마법에 공의의 권세를 가졌다고 말하지만 서로의 진짜 본 모습들을 그들은 서로 죄인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 그래서 한쪽은 두려움을 건들고 있고요. 두려움을 이용하고 있고 한쪽은 그 율법의 그 부분들을 이용해서 모른 척하면서 그들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함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양쪽 다 그 만족들을 줍니다. 만족들로 줄기 위해서 해주는 그 빌라도가 저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9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말입니다. 빌라도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 개인의 감정은 그렇게 나쁘지 않고 잘 모릅니다. 그리고 굉장히 특별한 자같이 존경할 만한 진리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참 진실한 사람이라는 정도는 빌라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그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는데 언제부터 이 일들을 시작하냐면 저들이 강도보다도 오히려 그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말할 때부터 저들의 지금 정서를 알아요. 그래서 저들에 맞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채찍질합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웁니다. 자색 옷을 입힙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가시나무 관은 면류관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왕관을 상징하지만 또 홍포 자색 옷은 왕이 입는 옷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대충 만들어 놓은 것은 그 조롱하는 모습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조롱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는 것으로 인격적인 모독을 합니다. 그게 뺨을 때리는 거예요. 손으로 뺨을 때린다는 것은 아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뺨을 때리고 그 다음에 그들에 있는 그 속을 시원케 하는 그 잔인성은 채찍질을 통해서 다 드러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어요. 저들이 강도보다도 더 감정적으로 악하게 대적하는 그 모습들을, 예수에게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저들의 그 감정을 풀어주는 일들을 합니다. 예. 그만큼 그 예수에 대한 권위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예수에 대한 불만들을 대리 만족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으니까 별거 아니잖아. 자, 왕이라면 능력 있다면 이러겠니? 알고 보니까 이게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놔주자 라고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의, 죄인들의 그 악감정을 풀어주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도 안 먹혀요. 이것으로도 안 먹히고 그들은 끝까지 십자가에 죽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6절부터 보면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보면 백성들이 지금 막 한 것이 아니라 주도하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주도하는 핵심의 권위자가 대제사장입니다. 왜 대제사장이었을까요? 는 문득 이 생각이 들었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우리를. 네. 그리고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질 자를 모델로 모형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왕과 선지자야 이 제사장의 모델인데, 제사장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중보하는 자인데, 여기서 보면요, 그 대제사장들이 뭐가 돼 있어요? 아주 대표적으로 중간에 서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이간하고 있고 선동하고 있고 앞장서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에요, 왕이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십자가에 못 박는 권한, 내가 이제 판정을 재판장에서 했으니까 넘겨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를 못 박는 그 집행을 누가 합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 로마 군병이 한 걸로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16절에 보면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어서요, 형 집행에 대한 모든 권한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대제사장을 위시로 한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시작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누가 못 박은 것입니까? 그래서 내가 못 박았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못 박은 거예요. 그렇게 저들은 본디오 빌라도에 한 것은 무엇이냐면 허락한 거예요. 그리고 다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맡고요, 그들의 통제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대제사장인데, 제사장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중보하는 자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한 가지를 모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지를 모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면 오히려 그 직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대제사장의 귀한 직분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얘기를 막고 대적하는 원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최상의 유일한 권세를 주셨어요. 대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유일한 권세. 지성소에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한 사람. 그래서 그가 거주하고 그가 먹을 수 있는 것도 유일한 것. 그 한 사람.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그 죄의 종로로 탈 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모든 백성들을 다 오염시켜요.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것이 아담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다시 온전한 제사장 되셔서 다시 모든 백성의 죄를 다 사해주십니다. 죄로 오염되어져 있을 때. 왜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되어 있습니까? 한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다 범죄했던 것처럼 한 사람 의인 되신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 다 또 회복하는 은혜를 입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율법을 대표로 하는 대제사장과 세상의 공의를 대표로 하는 지금 빌라도. 그러나 그들 속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적인 두 가지 문제가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떠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 우리에게는 왕이 있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떠난 인간이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옳음과 우리의 내가 가지고 있다는 권세와 내 뒷 배경들. 그러나 그 속에는 법도 있고 왕도 있고 권세도 있는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가지고 있던 그것을 가지고 사실은 겉으로는 공의롭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직한 속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세상이 움직여 있지 않고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두려움과 영적인 악함들이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있고 세상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는 정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명분으로는 합리적으로 안 그런 척하지만 성경은 너희들 그렇지 않잖아. 너희들이 지금 대제사장의 모습 아니야. 의롭다고 겉에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법을 들고 있지만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니야. 공의롭다고는 법을 들고 있지만 너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가장 나약한 존재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내가 예수를 정직하게 못 박았습니다. 나는 대제사장의 의로움의 옷을 입고 있지만 내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세상에 다 가진 권세 있는 힘 있는 자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는 힘있는 자라 보이지만 나는 하나님이 없는 자에서 가장 두려운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권세로 평안을 누리고 담대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법이 진리가 되어주시고 나의 주권자 왕이 되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게는 세상에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세상에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게는 세상에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나를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왕된 왕이 계십니다. 그러함으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내가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모습을 또 정직하게 인정하며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40일간의 고난주간에 우리의 금식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죄의 본질이 다른 데 있지 않고 내 속에 숨겨져 있는 감춰져 있는 죄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온전한 거룩한 백성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